네, 말씀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장 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장 7절까지 제가 먼저 1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장 7절.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일세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표리와 또 7금 숫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숫대는 7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가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가슴속에 새기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영혼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게 됐고 또 알게 되었나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사도 요한한테 보여진 그 환상 속에 보여진 그 예수님의 모습은 사도 요한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사도 요한이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의 초림 때의 모습은 이 땅에 인간의 육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 그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볼품없는 모습을 가졌다 돼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못생겼을 거고 또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 거고, 그죠? 그냥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태어났을 때도 동물의 먹이통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가는 그 모습, 처참하고 그죠? 처절한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이 지금 사도 요한의 이 머리 안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그런 모습이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거예요. 전지전능하고 만왕의 왕 대신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놀라운 그 영광 아래에 있는 진짜 이 세상의 통치자 대신 이 온 우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모습, 그 영광의 심판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놀라운 주님의 모습 앞에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대요. 죽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현현 앞에, 그죠?
이 죄된 인간은 뭘 해도 이 우리가 살면서 어떤 행위를 여러분이 내놓았어도 사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게 인간은 죽은 자 같을 수밖에 없다. 그죠? 여러분이 어떤 거룩한 행위를 내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말씀을 다 지켰다. 난 말씀 다 지켰어요. 평생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배를 빼먹은 적도 없어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떻겠어요? 우리보다 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반모섬에 유배당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룩한 그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사도래요, 사도. 얼마나 거룩한 모습이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그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진짜 이 영광의 주 앞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앞에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던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어떻게든 죽을 수밖에 없는 식체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사실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율법을 지키든 못 지키든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좀 착한 일 하고 선한 일하고 말씀 조금 지키면 나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쓸 수 있겠지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볼 때 더럽게 보이는 자들, 우리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더럽게 보이는 예수님 시대에도 보였던 세리, 창녀, 가늠한 여인 이런 사람들 이 인간의 눈에 볼 때 더러워 보이니까 이 사람들은 지옥행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보실 때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지옥행인 걸 아는 그런 자기 실존을 아는 이 창녀나 세리나 이런 가늠한 여인이 천국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지켰다고 목숨 걸고 지켰다고 했던 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지금으로 따지면 이 교회에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장로, 목사들, 저 신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다 마귀새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에 굉장히 충격적이어야 되는데도 그때 일은 그때 일이고 지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 이 교회에 이렇게 오셨어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우리 지금 요즘 막 화제된 어떤 동성연애자들 마귀새끼 같은 막 교회에서 동성연애 엄청 치잖아요. 교단적으로도 그러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마귀새끼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때는 똑같다. 그죠? 오히려 나는 괜찮은 자 같아. 나는 말씀 지키고 나는 예배 생활 잘하고 종교 생활 잘하고 나는 천국 가고 이 자들이 섞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은 다 죽은 시체예요. 그죠? 지금 이런 사도 요한도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모습인 사도 요한도 예수님 앞에서는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 같은 거예요. 죽은 시체. 죽은 자 같이 되면 죽은 자 같이 그런 예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실체같이 된 요한을 주님께서는 권능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오른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권능과 주권을 뜻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시체 같은 우리들은 살아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죽은 자의 그 부활,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오직 예수의 놀라운 권능의 오른손 안에만 있음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저 여러분도 이 요한과 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읽고 있는 교회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 가운데 고통과 환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를 나의 권능의 손으로 꼭 붙잡고 있고 너희가 바로 내 은혜 안에서 살아난 자들임을,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뭐라고 그러세요?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임을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권능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된 주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권능의 손 안에, 그 은혜 안에 있게 된 당신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이유를 그리고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우리가 살폈던 에고에미호 프로토스카이호 에스카토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이요 끝. 이 구원을 처음부터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분, I am who I am, 나는 에고에이미, 그런 하나님 되신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해 주시면서 내가 바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는 자다. 전지전능하신 주권을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다.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43장 6절에서 따온 말씀이에요. 아니 리쇼 하니 하하론,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주관자이시고 예수께서 바로 그런 하나님 되심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바로 만유의 창조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또 뭐라고 그러세요? 곧 살아있는 자다. 여기 헬라어 호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호존은, 존이 뭐냐면 살다라는 단어, 자오의 현재 능동태 분사로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현재 능동태 분사라는 의미가 영원히 지속되는 살아있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 영생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나야. 내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야. 그 생명 안에서만 우리는 생명될 수 있다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엔크리스토스,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된 것이 바로 영생을 얻게 된 은혜임을 이 짧은 문장을 통해 우리는 보게 돼요. 곧 살아있는 자, 에고 에이미, 호존, 그죠? 내가 그 영원히 사는 생명이야. 그렇죠? 오직 예수만 산자 되시고 죄로 죽은 우린 그러므로 오직 예수 안에서만 산자가 될 수 있다. 예수만 산자예요, 여러분. 다 우리는 시체 같은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죽었었노라 또 그러세요. 왜 죽었었노라? 영원히 사실 수밖에 없는 그 주님께서 이 죽었었대요. 이 죽음이 뭘 의미해요?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설명해 주죠. 그죠? 그 육의 죽음,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십자가, 그 죽음 안에서 사실은 죄로 물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다 주님께서 담당해 주셔서 생명 되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명될 수 있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 죽었었어. 그 죽으심이 누구 때문에? 너희들을 살리기 위한 그 죽으심. 온 율법을 다 이루시던 온 말씀, 언약을 다 완성하시기 위한 그 죽으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세세토록 살아있다. 그 죽음을 통과해서 이제는 그 부활 안에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렇죠? 그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들이 그냥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당장 내 육이 편해지는 돈, 명예, 권력, 뭐 이런 지식,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건데 여러분, 세세토록 우리를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여러분 제발 알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로요. 그죠? 다른 게 아니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부활 안에서 우리가 부활한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세세토록 살게 되었구나.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지금 예수께서 여기서 죽으신과 부활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죽음과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께 있다. 그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죽음의 그 죽음과 삶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 여러분의 죽고 살아난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정 안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죽음, 여러분의 삶, 매 순간 여러분이 지금 오늘도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모든 순간순간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숨 쉴 수 있고 오늘 밤에 여러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 할지라도 그 죽음까지도 그 모든 것까지도 누구 손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그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인간들이? 아니겠죠. 그게 진짜 믿어지는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밤 날 데려가신다 해도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어차피 여러분이 지금 사나 죽으나 나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 세세토록 영생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되신 예수, 그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천국을 산다는 것, 이미 영생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육이 죽건 육이 살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진정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매 순간 안식해야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어.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보니까 내가 전에 죽었으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서 가졌다 해서 우리나라 성경이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치 과거형 같이 쓰여졌지만 이 가졌다는 헬라 에코에 1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이게 쓰였어요. 이것이 사망과 음부를 영원히 다스리는 주권을 지금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열쇠라는 단어의 의미는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주권. 예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그 사망, 그 모든 그 권세, 사망, 그죠? 음부가 뭐 지옥의 권세. 여러분 이게 다 예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께서 여러분을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고 지옥에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 모든 주권과 모든 권세가 누구 손에 있다? 예수. 그런데도 그 예수를 제외하고 인간이 쌓은 어떤 행위로 내 의를 쌓고 예수라는 진정 생명, 진정 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들이 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자기 의를 쌓고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 오히려 못 보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되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심에 있다는 것을 아시겠어요,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받는 것 자체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 원함이 아니에요. 예수의 놀라운 원하심이에요. 그걸 안 되면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감사한 것밖에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그래서 인간의 어떠함도 보탤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께서 혼자 단독적으로 원하셔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인간들은 1%의 그 어떤 것도 보탤 수 있다 없다. 인간의 어떤 행위도 어떤 지식도 어떤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것을 보탤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우리는 무엇을 했어도 좋은 시체와 같다. 그래서 깔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인간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면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르게 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 간에 그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쩔 때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것을 겪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아시라고요, 그게. 그렇다면 이게 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우리의 구원이 나의 영광이 아니고 내 어떤 나의 유익이 아닌 진짜 하나님 찬송 받으시는 자리에 나에 가게 하기 위해서 있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 지음받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게 될 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럴 때 여러분 진정 안식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고 평강, 평화가 샬롬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어떻게든 그냥 내 실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돼요. 여러분 항상 불안하죠. 그죠? 어떻게든 그냥 이 땅에서 천국 내가 열심히 어떻게든 해서 가야 된다. 천국 갈 적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뛰어봤자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천국에 갈 자가 없어요. 생명을 얻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생명 자체도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더럭더럭 지고 가다가 맨날 쓰러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 여러분, 누구 손에 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손에 있다. 여러분 손에 있지 않다. 이것을 반드시 아세요.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이루어가시고 이루실 놀라운 역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기록하라. 기록해서 지금 우리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 예수의 또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기록해서 당신의 은혜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 매 순간순간 그것을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은혜를 인생을 통해 인생의 도구로 쓰셔서 인생을 도구로 쓰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사도 요한의 손에 의해 기록된 성령께서 쓰신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인생 가운데 일곱 은혜를 매 순간 어떻게 돼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1장 끝에서 사도가 보게 된 이미 언급이 된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가 무엇이었는지를 해석해 주시죠. 먼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앙겔로이라는 사자는 천사를 뜻하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 천사인데 이 사자라는 것은 지금 신약교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를 섬기는 리더격, 교회를 섬기는 어떤 목사 뭐 이 정도로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앙겔로이라는 것은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저 천사들이. 근데 그 천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이끄시는 거라, 그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일곱 촛대 헤프타 니크니아스 크리시스 그렇게 되는데 이건 금촛대예요, 사실 이거. 일곱 촛대 이렇게 된 일곱 금촛대가 맞죠. 이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뜻합니다. 일곱 금촛대는 스가랴 4장 2절에서 10절에서 인용되죠. 일곱 개의 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순금 등대 환상과 이게 연결이 되죠. 원래 그 금 등대는 하나예요. 그게 하나인 것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교회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일곱 교회를 갖다 대표로 뽑으시는데 일곱 교회의 모습이 교회 전체 모습이다. 이미 주님은 일곱 촛대 중앙에 계셨고 오른손으로 일곱 별을 쥐고 계셨듯이 지금 교회를 주관하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촛대, 등대로 표현한 것은 빛 대신 예수 안에서 그 빛 대신 예수를 드러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들, 이 세상에서 그 빛을 반사시키는 그런 빛의 영역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부터 해서 이제 그 교회에 보내시는 메시지를 설명해 가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2장부터 첫 번째 환상의 두 번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의 2장부터 두 번째 부분이다. 주님은 이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지금 우리가 다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존을 또 보게 하시고 그 교회의 실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더러운 은혜를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모습이 다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죠? 중요한 거는. 그래서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 일곱 교회는 역사상 실제 있던 교회가 맞긴 해요. 하지만 이 일곱 교회를 갖다 딱 뽑으셔갖고 교회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이 교회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아시아주에 실제 있던 교회들이에요. 이 일곱 교회가 있던 도시들은 당시 아시아주에서 로마의 큰 도로상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고요. 일곱 교회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이제 7절까지 그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에베소 하면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라고 한 곳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했죠? 3년 넘게 복음을 전했죠. 그 후에 그 부부를 그곳에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떠나죠. 그죠?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여기서 3년을 사역했어요.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여러분, 당시 사상과 온갖 우상과 온갖 철학과 온갖 종교, 이단들, 이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두란노 소유의 강연장 겸 도서관인 두란노 소관이 있었고, 거기 사장된 어마어마한 책들이 다 그런 우상 숭배, 이교도, 철학, 뭐 이런 거의 내용들의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소장되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은 많은 어떤 정신적 혼란이 있었겠죠. 종교적, 철학적 서자들을 통해 사람들은 많은 이념과 많은 갈등과 그죠? 많은 정신적 혼란 속에서 그 우상 숭배와 그 이단들이 펼치는 그런 도시였다. 그럼 도시 전체가 그래서 여러분 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 무역으로 인해서 돈의 유통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죠. 항구 도시 하면 그런 활락, 쾌락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돈의 유통이 많기 때문에 사치와 향락도 많았겠죠.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흥청망청된 어떤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뭐 그죠? 신전들도 엄청 많았고 아데미 신전 같은 거 여러분, 예.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다양한 또 인종들이 항구 도시가 있었어요. 국제 도시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라는 이름만 봐도 사실 이 교회의 단편적인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 걸 갖다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에베소가 헬라어로 에페소스 아닙니까? 에페소스. 이게 에베소의 헬라어 이름 에페소스. 에페소스는 여러분 세 가지 뜻이 결합된 단어죠. 하나가 뭐냐면 인내. 이건 굉장히 좋은 면 아닙니까? 인내하는. 그리고 인내라는 이름. 그 다음에 완만하다. 완만하다. 융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완만해요. 이거 굉장히 중간적인 어떤 뜻인데 그런데 이 단어 안에 또 어떤 뜻이 있냐? 미끄러지다. 처음에는 인내하고 잘 견뎠는데 중간에 완만해지더니 나중에는 그냥 미끄러져 버렸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 이름까지도 이 교회의 특징에 맞게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에페소스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굉장히 인내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세상과 싸우다 중간에 지치게 되고 후에는 미끄러지게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신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에 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이 오른손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손이다? 이 오른손은 권능의 손, 주권적인 손이다. 오른손을 드셨다는 것은 권능의 팔을 드셨다. 이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7별, 이거 뭐 7교의 사자, 7교를 섬기는 어떤 천사를 꼭 붙잡고 다스리고 계신다. 7 금촛대, 이거 뭐 7교회라고 그랬죠? 7교회 사이를 거니신다? 거니신다는 의미가 그 중앙에서 이 모든 걸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그 안에 7교를 두셨다는 거예요. 이 영역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예수의 그 놀라운 통제 아래, 통치 아래 두셨다, 7교회. 붙잡고라는 헬라어 크라톤이라는 것은 움켜잡다, 권력을 행사하다. 이게 현재 능동태 분사용으로 쓰였고, 다니시는 페리파톤이라는 것은 페리파테오, 이 영역 안에 살다, 거하시다, 함께하다.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이들을 두셨다. 이 단어도 현재 분사로 쓰여서 이게 그 순간순간만이 아주 지속적으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꼭 영원히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붙잡고 계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이들을 두실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은혜 안에 두시지 않으면 이 교회들은 가망이 있다 없다? 없다. 사실은 이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갖다 교회들한테 보내주면서 주님께서 2장 1절을 우리에게 이미 기록해 주신 것은 2장 1절에서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사실은 우리 교회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잘해서, 교회가 훌륭해서, 교회가 어떤 아름다운 행위를 내놔서 절대 아니다. 뭐예요? 여기 끝났어요. 2장 1절에서 그 이유가 딱 나와요. 교회가 어떤 모습이든, 사실 여기서 이제 7개의 교회 모습은 다 책망받는 모습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지만 사실은 벌써 2장 1절에서 이 말씀을 딱 주시고 시작하는 것은 교회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못 받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의 특별한 은혜가 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봐야 될 게 뭐예요? 우리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떤 것들이 아니고 이 세상 교회가 행해야 될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라고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계시록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2장 1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여러분을 두시고 계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살필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 그 은혜가 아니면 가망 없는 우리의 모습을 아예 알라고 지금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 다 아는데요. 내 행위와 수고, 내 인내, 여러분 이거 다 좋은 것들 아닙니까? 3절에 또 뭐라고 그래요? 2절에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것도 우리가 볼 때 이게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아우 훌륭하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그죠? 뻥치는 자들 있다. 이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잘 시험해요. 그 거짓된 것을 또 드러낸대요. 이단적인 어떤 복음이 아닌 것들을 잘 드러낸다. 이 사도 바울이 여기 3년이나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밤낮으로 눈물로 이들을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교리적으로 굉장히 단단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리적으로 이 머리로는 이들이 복음이 뭔지 잘 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잘 가려내고 분별하고, 그죠? 보니까 시험에서 그 거짓된 것을 잘 드러내는 그런 그 정도의 실력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진짜 잘 여러분 깨닫고 아셔서 이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보니까 3절에 그뿐 아니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였는데, 사실은 이 이름 때문에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헬라어를 볼 텐데, 예수 때문에 견디고 게으르지 않게 됐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라는 헬라 오이도인데, 이게 1인칭 단수제일 완료 능동태 직설법으로 수요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를 샅샅이 완전히 이들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장의 2절 3절의 모습은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에요. 모든 주석서들이 요한계시록 거의 대부분 주석서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칭찬받을 만한 점, 행위, 수고, 내 인내를,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이 잘 가려낸 것, 드러낸 것, 네가 참은 것, 예수를 위해 견딘 것, 게으르지 않은. 야, 이거 진짜 교회들이 이렇게 해야 돼. 많은 주석서들이 이런 칭찬을 갖다 아주 꼼꼼하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지금 에베소 교회 이 2절 3절 모습, 주님께서 내가 다 알아 하시는 이 부분들, 물론 칭찬일 수 있는데 저는 주님께서 이걸 칭찬이라고 하신 것 같아서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많은 주석들이 이거 다 칭찬한 거야. 주님께서 지금 칭찬하시기 계죠. 그러니까 교회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내가 다 알아, 지금 너희 모든 것 샅샅이 다 알아, 니네 칭찬받아야 돼. 이런 지금 칭찬을 위해서 지금 2절 3절을 쓰셨을까요?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들은 지금의 교회들도 다 하길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인내하고 열심히 여러분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 아니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교회들 다. 악한 자들 누가 좋아해요? 네? 또 이단들 여러분. 신천지가 누가 교회에 들어오면 아주 교회가 발칵발칵 뒤집히고, 그죠?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런 거 찾아내가고 그냥 응징하고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참자고 그러고 서로 참고 인내하자고 그러고 예수님 위에서 우리 다 게으르지 말자고 그러고 막 하잖아요 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들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칭찬받아야 되겠네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인간들의 눈에 볼 땐 다 이게 칭찬받을 만한,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러죠. 좋은 걸로 옳은 것을 가리지 말자. 좋은 것들을 하십시오 여러분. 인내하고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다. 여러분께서 복음도 잘 깨달아서 진짜 거짓된 것을 잘 드러내는 그런 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죠?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지금 이런 2절 3절을 통해서 진짜 봐야 될 것을 이들이 놓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2절, 3절의 이 모습들이 행위와 수고, 인내, 이거 다 인간의 어떤 행위들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의가 돼서 진짜 봐야 될 진짜 의를 놓치고 있다, 이들이. 그게 바로 4절 아닙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여기서 책망할 것 해갖고 뭔가 책망하신다? 이게 여러분, 이 책망할 것이 어떤 단어 같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 이 전치사를 쓰였어요. 이 카타라는 전치사가 쓰였어요. 이 카타라는 전치사. 이게 뭐냐? 이 카타라는 전치사가 원래 뜻은 뭐뭐에 대하여 뭐 이런 뜻인데 보면 알아요. 이게 본문에서 소유격 인칭이 되면서 수라는 헬라어랑 연결이 될 때는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뭐뭐 때문에, 뭐뭐로 인하여, 대적하여 뭐 이런 뜻이 돼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어라고 해석되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의 진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2절, 3절 때문에 2절, 3절에서 니네가 행위, 수고, 인내, 이런 여러 가지 것,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굉장히 잘한 것들이고 바른 것 같이 보이고 칭찬받은 것 같이 보이는데 이런 것 때문에 니네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됐어. 이걸 말씀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진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게 이 포인트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이 칭찬 받았으니까 우리 이거 하자.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성경을 인본주의적인 눈으로 보니까 다 이런 행위들에 붙잡혀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이고 이거 지금 책망할 것이 있다는 책망할 것이 있다는 카타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이 2절 3절로 인해 2절 3절 때문에 너희 처음 사랑이 버려졌어. 그걸 알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 수고, 인내, 말씀 지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냐는 것,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잘 가려내서 드러낸 것, 참고 인내하고 예수의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못 본다면은 이거 다 헛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가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인간의 의가 예수님의 의를 가린다. 그래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리게 돼. 너의 처음 사랑, 텐, 아가텐, 수텐, 프로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프로토스라는 프로텐, 이게 뭐냐면 최고의 사랑이란 최고의 사랑. 최고의 그런 첫째의 그런 뜻이에요. 이 첫째는 첫 번째가 아니고 최고의 첫째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처음 사랑 이렇게 이걸 번역해놨는데 이걸 최고의 사랑. 누구 사랑일까요? 아가텐. 이거는 절대적 사랑 아닙니까?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그죠? 이게 아피엠이 버려졌대요. 이 아피엠이라는 뜻이 내버리다, 버려두다 이렇게 되지만 이게 무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시하다. 예수의 놀라운 그 사랑이 무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여러분의 의로 인해서. 복음으로 안다면서도 그것이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이단을 잘 잡아냈어, 가려냈어. 우쭈루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들어와도 다 가려내. 우리 교회 대단해, 씨. 네? 신천지 와라, 씨. 내가 다 잡아낸다. 그럼 진짜 근데 여러분이 진짜 붙잡아야 되고 여러분이 이 공동체 생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교회됨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매순간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초점인데 그런 것들이 무시되어지고 오히려 이런 어떤 인간의 인내, 약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에 그 거짓말을 드러내고 참고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고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된다? 이건 아니지. 주님께서 말씀하죠.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매 순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복음을 안당하면서 우리가 이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감사가 돼야 되는데 이 복음도 내 자랑, 내 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알아. 우리 교회는 복음을 얘기해. 우리 목사님은 복음을 잘 설명해줘. 인본주의가 아니야. 자랑이 되는 순간 이것도 의다. 아시겠습니까? 어디서 자랑하지 마세요, 제발.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인본주의가 아니고 복음만 전해. 뭐 이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가 돼야지 자랑이 되면 안 돼요. 다른 교회가 비교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근데 우린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진짜 봐야 될 그 예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런 자랑들이 우리 포인트가 맞춰진단 말이죠. 그만 된다는 거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이 생각하다가 이게 모네모 수에 이게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굴 기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회개 뭐예요? 인간의 의, 그 율법 안에 있는 우리가 다시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돌이키죠. 처음 행위 뭐예요? 처음이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믿음의 행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인간의 어떤 진짜 행위들이 아니에요. 처음 행위. 예수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은혜의 행위. 그것을 토이에오 가지라 창조하다 이게 만들어지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인간이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래서 주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과 이것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알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 아니에요.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아니면 지금도 우리는 가망이 있다 없다. 복음을 안다고 하고 교리를 그렇게 잘 안다고 하고 복음이 뭔지를 잘 이해한다 해도 여러분은 지금도 예수의 올라온 은혜가 아니면 가망 없는 자들이다. 이거 알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도 우리 교회예요. 우리가 지금도 복음을 안다고 여기서 우리가 모인 자들 야 우리 지금 복음 이 귀한 말씀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듣고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예수의 놀라운 역사고요. 그래서 여기서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여러분 매 순간이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된 자들이다? 촛대가 옮겨진 자들이다. 그죠? 그래서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 구원이라는 건 영역이라고 그랬죠. 옮겨리라. 이 키네오라는 것을 움직이게 한다. 영역을 바꿔버리겠다. 이사가 여러분 근데 이게 옮겨져요 사실은. 물론 주님께서 하시면 하시지만 사실은 저기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그 은혜, 그 첫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바로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거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율법 안에서 율법의 의를 쌓고 있는 그 율법 안에 있고 거하는 것은 이미 촛대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너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6절 말씀을 딱 거기 껴주셔서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거든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오직 헬라어로 알라 그러나예요. 오직이 아니고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그것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었잖아 이런 뜻이죠. 다들 그거 미워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부터는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죠? 니골라 들어보셨죠? 니골라가 누구죠 여러분? 니골라 원래 니골라가 여러분 일곱 집사 중 하나죠. 그죠? 사도행전에 나오죠. 일곱 집사 중 하나고 안디옥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니골라가 나중에 교회 안에서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규합해갖고 당을 지어버려서 교회가 대접합니다. 한마디로 이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이해가 돼요? 인본주의. 니골라라는 이름은 니골 더하기 라오스거든요. 니골은 뭐냐면 승리하다. 라오스는 인간, 백성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뭐예요? 니골라라는 뜻은 결국 인간이 이긴다. 백성이 이긴다. 인간의 말이 득세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인본주의죠. 인간이 중심이 된다. 그 니골라 당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복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끌어당긴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이 갖고 온 사상이 하나가 있는 게 영지주의예요. 여러분 영지주의 뭔지 아시죠? 응? 이 영지주의 때문에 방탕, 방종, 쾌락주의가 여기서 잘 가지칩니다. 그러니까 니골라 당이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를 사상에 딱 끌고 와서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머리로 깨달으면 끝. 우리 육은 상관없어. 어차피 육은 들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막 살아. 괜찮아. 어차피 머리가 깨달으면 넌 구원 받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내 육적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복음을 이용하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막 살아도 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행위. 여전히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이용해서. 얼마나 편해요. 그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갖다 끌고 가시면 여러분 막 살고 싶어도 안 사라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진짜 은혜가 차다면 막 살 자가 되지가 않아요. 그 은혜가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입고 있어서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실 때마다 감사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내가 드러낼까? 주님의 복음 때문에 감사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지향하지. 막 살자? 이게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안 되니까, 여전히 나는 진짜 죄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전히 내 육이 나의 중심이 된 자임을 깨달으니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상한 심령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그 고난이 있게 되죠. 영적 싸움이 있게 되는 거죠. 공고한 자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지금도 나를 살려주시고 인도해가지고 은혜가 더욱더 은혜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리로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영지주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나 깨달았으니 나는 막 살아도 끝.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그 상한 심령이 없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안에 상한 심령이 있어. 나는 안 되지만 그런 안 되는 나를 주님께서 여전히 붙잡고 주님이 감사.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근데 상한 심령이 없어요. 괜찮아 이제 씨. 여러분 이게 이 은혜를 무시해야 되는 인간의 행위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이 반대 선상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영지주의 반대 선상에 있는 건 또 반대로 뭐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행위 이게 막 살아도 되는데 우리는 막 살면 안 돼. 진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이 극과 극을 날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서 우리 천국 갈 거야. 순종해야 돼. 율법 지킴이라는 의의를 쌓아서 그 의의로 예수의 은혜를 또 가리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 두 사상이 아주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힘들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3년 동안 이것을 갖다가 복음으로 계속 가르친 거예요. 이런 건 복음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 두 가지의 오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 하나는 영주주의였어요. 근데 이 영주주의라는 사상은 여러분 요한 1서도 지금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었지만 요한 1, 2, 3서도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 1서 같은 경우도 이 영지주의 때문에 써진 거예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3차 전도여행 중에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마지막 사역지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20장 17절에 38절을 보면요,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거기 32절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가보자. 사도행전 여러분도 직접 보셔야, 그죠? 20장 17절에서 이제 38절 보면은,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다 보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는 모습이었는데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대요. 지금 이 율법주의, 이 영지주의 이런 사상들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3년 가만히 보는데 3년만 했다고 될까요? 이게 인간들이? 그냥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저는 연희동에서 개척하고 지금까지 10년이 넘어가는데, 그냥 개척을 해부터 우리 성도들이 있어 지금까지도 있고, 또 뭐 3년 4년 이상 설교를 들으신 분이 아직도 제가 볼 땐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 여전히 율법주의고 여전히 영지주의야. 가만히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아닌데 목사님은 여전히 그러세요. 아이고, 저는 아닌데요. 선생보다 이제 제가 낫네요. 그러실 수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 다 드러나요. 저도 그렇고요. 여전히 율법주의, 영지주의가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떡하는 은혜를 못 붙잡고 있는 우리 모습. 사도 바울이 볼 때 이게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눈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이 순간 좀 알 것 같은데 가만히 얘기해보면 또 몰라. 또 가르쳐. 또 몰라. 사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 좀 믿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은혜로 역사에 가시는 거죠. 알 때까지.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 만나고 계속 알 때까지 역사에 가시잖아요. 끌고 은혜로 추격해 가지고,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사도들 다 예수께서 그 인생 끝까지 십자가 지는 그 순간까지 끌고 가시죠. 3년 밤낮으로 가르쳤으니 그들이 교리적으로 훌륭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잘 이해했긴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29절에 30절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냐.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되는 이 말은 뭐냐면은 갈라디아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갈라디아주의가 뭐예요? 복음 더하기 율법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복음을 크게 가르쳤는데 사나운 일이가 들어가고 다시 이들을 헤쳐놓는다는 것은 다시 율법으로 가자 그런단 말이죠. 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갖고 니네 보내셔, 맞아. 그렇지만 이제 율법 다시 지켜야 천국 백성 되는 거 알지? 천국에 칭찬 받아야지, 상도 받아야지, 율법 지켜. 지금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거? 이 갈라디아주의예요. 다시 행함으로 가자. 여전히 율법을 놓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사나운 이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죄하는 거죠. 율법 지켜서 사납게 얘기하는 거. 이들을 팍 이 안에서 잡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은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게 이제 니골라당이거든요. 어그러진 말, 이게 영지주의를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29절 30절을 통해서 율법주의 영지주의를 고스란히 타도하겠다고 이게 드러내주고 있죠. 둘 다 뭐예요? 인간의 행함이 근간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나 영지주의나 막 살아도 된다는 그 행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천국 가야 된다는 그 행함,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초점은 뭐냐면 이 행함이 영지주의나 율법주의나 뭘 가려요? 예수의 은혜를 못 보게 만든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2장 지금 에베소 교회에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야, 니네 영지주의 그 니골라당 미워했던 거 나도 미워해. 그거 니네 그거 알잖아.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율법주의, 니네 행위 그걸로도 내 의를 가는 건 똑같아. 첫째로 옮길 수밖에 없는 것들이야. 그런 것들이 그게 바로 첫사랑에서 떠난 거라고. 알겠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막살아로 된다는 그 영지주의가 배척한 거 맞아. 하지만 똑같은 율법 지켜 하나님 앞에 가려면 니네 행위로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라는 그 첫사랑을 버렸다면은 그게 잊혀진다면 그게 무시된다면 똑같아. 둘 다야. 둘 다 똑같아.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래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는 거. 그 예수께 우리 시선이 고정되고 그 예수의 독한 매 순간 그 은혜로 우리가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그 은혜를 알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버리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너에게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다시 한번 그 예수께서는 그 첫사랑 대신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 그것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도록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을 배격하고 싸워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엔 제격대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신천지로 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아마 수근수근 되실 거예요. 야, 우리 김영각 집사님이 신천지 가셨대. 우리 교회에서 나가셔서. 그럼 여러분 막 수근 되시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니네가 그렇게 이단을 갖다 잘 가려내갖고 이단이라고 해갖고 드러낸 거.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첫사랑을 잃었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뒤에서 이게 김용기 앞에 계신데 우리 상하 아버지가 신천지로 갔다. 바꿔야 되겠어요. 상하 아버지가 신천지로 갔다. 딱 했을 때 여러분이 뒤에 수근수근 거리면서 아이고 거봐 이렇게 한다면 똑같다. 근데 여러분 똑같이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이미 나는 상하 아빠보단 난자죠. 그 자체가 뭐예요? 이미 예수의 은혜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누구를 욕하고 누가 누굴 정죄하고 도대체 좀 아니까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신천지를 가는 우리 상하 아빠를? 아 진짜 간 거 되겠네? 아니 농담인 거 아시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종교 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매 순간순간이 율법주의고요. 매 순간순간이 영지주의예요. 또 어떨 때는 한 복음 아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막 해. 이런 거는 그냥 스스럼 없이 좋은 것들만 좋은 것들 해서 의 쌓고 또 좋은 것들 나쁜 짓 해도 그걸로 정지 안 받고 하여튼간 순간순간 좋은 것들만 자꾸 끌어다 인간들이 하여튼간 진짜 교묘해요. 제가 볼 때는 이 성도들이란 분들이 제가 말한 것들도 아주 교묘해요. 은혜도 교묘해요. 아주 은혜도 아주 잘 이용해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제가 맨날 은혜 하니까 아주 다 은혜야 그냥. 그걸 왜 여러분이 은혜라고 합니까? 하나님 쪽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 그게 왜 여러분도 은혜를 갖다 여러분이 정의하세요? 근데 인간들이 그 은혜까지도 다 만들어내고 정의해요. 요즘 가만히 보면 제가 볼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진짜 사탄 마귀 진짜 교묘하게 우리를 흔들고 있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갖다가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자체가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우리를 그런데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에베소서의 모습 우리에게 보게 하시지만 에베소 교회의 모습 이게 우리 교회예요. 저는 아주 당연합니다. 이거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났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목사님. 아니요. 우리 교회 맞아요. 우리도 다 율법주의고 영지주의 다 속해 있어요. 맨날 복음하면서도 복음을 자랑이나 하지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지 진짜 이것에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매순간 터져나오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긴 자 되게 하신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결국 뭐라고 그래 마지막에 2장 7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귀가 다 막힌 자들인데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예요. 그 귀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게끔 하시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뭘 듣게 하시냐?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그가 어떤 말이냐면 귀가 있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자예요. 이게 이미 어떤 자다? 예수 안에서 이긴 자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 안에 있는 그들은 이미 이긴 자예요. 여러분, 이 이긴 자가 되는 것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으로 역사로 된다. 그죠?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2장 2절, 3절, 4절, 5절에 다 걸려 있어요, 여러분. 다 영주주의, 율법주의고 우리 인간의 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를 무시하고 있고 또 복음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끌어당겨서 막 살려고 하고 막 살아도 되는 것 같이 내 때때로 내 육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그죠? 양다리 걸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만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것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다시 그런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좀 알라. 그럼 그 은혜를 아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드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라. 이 생명나무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기는 자예요. 그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자인데 그 자가 귀 있는 자고 그 귀 있는 자는 지금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이 교회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뭔지를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이 에베소 교회 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저도 그랬어요. 2절 3절과 같은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살아라. 수고하고 인내를 하고 악한 자들 용납하면 안 돼. 교회는 자칭을 사도라 하지 않는 자들 시험에서도 거짓된 것을 잘 드러내는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열심히 교리 알아서 이렇게 하라. 참아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열심을 내가 예배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했었어요. 영희로 처음 강의할 때 노트북에 그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지? 근데 사실 오늘 이런 말씀은 에베소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도 살피겠지만 다 우리의 모습 맞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러고 있어요. 니골라당의 모습, 영리주의의 모습, 율법주의의 모습 다 섞여 있어요. 니네가 막 살지 않아야 되는 거, 니네 그 비워있던 거는 예수께서 나도 다 알아. 하지만 니네 봐. 이런 모습도 내가 다 알아. 니네 여전히 율법주의고 내가 다 알아. 중요한 건 뭐예요? 첫사랑. 첫사랑이 뭐예요? 첫 번째 사랑이 아니고 진짜 최고의 사랑이 예수의 은혜, 그 사랑. 그거 무시하지 마. 그거 무시하면 아무리 니네가 이렇게 해도 아무리 뭐 막 살아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촛대가 옮겨지는 거야. 알겠지? 그거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촛대가 옮겨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긴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어떻게 하고 계신다? 1절에서와 같이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아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우리 교회임을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에 가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 매 순간 삶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새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